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럼 방송이 혹시 위에 조명이 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켜지는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켜졌습니다. 네. 방송실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라, 그런 조직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과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가 고스란히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로 교회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자,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건축으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가족은 설계도라고 그래요. 설계도.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설계도가 중요하잖아요. 설계도에 모든 계획과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은 바로 설계도에 비교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뼈대입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세로로 기둥을 세우고 가로로 축을 만들어서 여러분 튼튼하게 짓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설계도가 좋고 뼈대를 잘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비바람을 맞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느냐? 바로 성령이 교회를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그 라인은 대부분 같은 평수, 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각 집마다 들어가면 집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가까운 진영 에이스 가면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살고 계세요. 104동, 아마 우리 여러분들 중에 104동 사시는 분 꽤 계십니다. 제가 교족을 쭉 찾아보니까 104동에 우리 교인들 17가정이 사세요. 특히 5, 6 라인은 아주 공상 집단과 같아요. 여기에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꼭 만날 겁니다. 고현진, 정유진 집사님 가정, 강지영 집사님, 이철현 목사님, 한영순 권사님, 박익진, 유양자 집사님 꼭 만날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라인이 전 라인의 옥포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평수, 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의 집을 탁 열고 들어가면 똑같을까요? 다르죠. 왜요? 가구 배치가 일단 다를 거예요. 조명도 다르고 벽에 이제 어떤 벽지를 하고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집이 완전히 달라요.
집을 채우는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그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예요. 어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질 수 있을 거예요. 욕심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요, 다툼으로 채워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옥포조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 우리 교회를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교회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거룩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는 거룩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럼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 매우 엄정한 경고를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성전의 본질은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단순하게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힌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 고린도전서를 살피고 있는데 교회 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먼저 당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서로 편을 딱 나누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그 죄를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거룩이란 무엇일까?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일까요? 지난 목요일 날 제 학부 대학 1년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15년, 16년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총회 GMS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한 3개월 받으셨대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제 좀 한번 둘러보는데 거제를 오신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 선배님 참 아주 재밌기도 하고 엉뚱한 분이셨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 이제 형님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제가 다녔던 총신대 뒤 산에 가면 기도굴이 있어요.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목소리가 다 깔고 기도하고 난 아침에 같이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목소리를 딱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형, 목소리 왜 그렇게 막 그러냐?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약간 쉰 상태가 아니라 맛이 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영빨이 있다.
영성이 있는 목소리가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그 형님은 아주 기도에 진심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만약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리를 오래 앉아있는 것으로 나의 거룩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거룩이 될까요? 아닐 거예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종교적인 흉내에 불과할 겁니다. 예배당 건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이 강단, 만약 여러분들이 자, 이 강단 위로 올라오세요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올라오실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주저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요? 구약의 지성소처럼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되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회자나 특별한 분만 여기에 올라올 수 있다. 특별 제한구역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외적인 엄숙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영성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진짜 거룩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 앞에 뭐라고 해놨어요? 모든 행실에 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어요. 거룩한 것은 예배당 안, 종교적인 우리의 모습으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언제 거룩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 운전할 때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거룩해져야 하고요. 직장에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SNS에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의 범위를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종교적 행위로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음란과의 싸움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또 미움과의 전투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 그냥 나는 원래 이래, 원래 내 성격이 그래 하면서 그냥 허용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몸 안에 더러운 죄악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종교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 내 손이 행하는 자리, 내가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과연 거룩이 남아있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거룩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영적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성령의 임재로 증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목사 혼자도 안 되고요, 장로 혼자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고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세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여러분, 형광펜이나 빨간
옆 볼펜이 있으면 그 부분을 꼭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이미 완성되었다 말하지 않아요.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진행형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아직 우리 모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을 한번 보세요.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 있다고 건물이 완성될까요? 아니에요. 벽돌을 어긋 맞춰서 차근차근 세우고, 때로는 철근도 필요하고, 여러분 다른 플라스틱 창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모든 재료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로 연결이 될 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건축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찬양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어제 노예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참 점심이 참 맛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참 피곤해서 어제 주일이었나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참 잘 섬김이 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성도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눈에 띄는 사역도 있고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알아주지 않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을 이루는 각각 귀중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전을, 이제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공사 중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웃으며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도 공사 중이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 다 공사 중입니다. 며칠 전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옥포에서 아주로 넘어갔어요.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거기가 두 차선이잖아요. 두 차선인 한 차선을 막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속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그럴 때마다 신기해요. 차들이 서로 양보합니다. 먼저 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한 줄씩 차례를 지키면서 끼어들기를 탁 허용해 주니까 답답했던 그 도로 느리지만 뚫려요.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사 중일 때는 이와 같이 양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봐줄 때 길이 열리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16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자존심이 있고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서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조금씩 빚어나가십니다. 다듬어 가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곁에는 언제나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계셨어요. 평생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조용히 헌신하셨던 사모님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사모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사모님, 살아가면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드신 적 없었습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살인은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그 목사님 옆에서 있는 게 하루하루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참 재치 있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께서 2007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세워져 있는 한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에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모님 얼굴이고요. 이제 여기 보면 비석이 아주 독특해요. 미국 분인데 거기 비석에 아직 위에는 한자고 가운데는 이제 사모님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 맨 밑에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한자가 있어요. 한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자 어떤 글자죠? 네, 공부 좀 하셨네요. 의로울 의예요. 의로울 의. 근데 사모님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이셨대요. 그러니까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도 한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맨 위에 있는 저것은 양양자예요. 그리고 밑에는 나아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아주 멋진 해석이죠.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모님이 그런 의미로 적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영어 문구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사모님이 살았던 마을에 오랫동안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공사 앞에 늘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그 전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 거 언더 컨스트럭션 해서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안내문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사모님이 가족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내 묘비를 저 문구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했던 게 그 다음이에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평생 공사 중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남편도 힘들었을 거고 자녀들도 힘들었을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들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연약한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죽음의 순간 거룩하게 성화시키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완성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가며 사용하시고요, 다듬어서 맡기시고 세워가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될까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전을 세워나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만큼 변화된 것도 여러분 우리 뒤에 누군가가 기도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인내해 주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인내를 베풀어 주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용서하시고 더 격려하시고 더 사랑하는 우리 옥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 거룩한 예배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한마디는 바로 예배입니다. 성전은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인 교회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양의 피를 날마다 흘려야 했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중심이요 심장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새로워지면 삶은 달라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가 살아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요 중심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배가 식어버리면 교회도 살아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두 가지 영역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습관이니까, 안 오면 불안하니까, 안 가면 혼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 상한 내 마음을 만드실 것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시간만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우리 예배 시간이 11시잖아요. 시간 딱 맞추어서 58분에 여러분 딱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 혹시 시간을 잘못 봐서 11시 58분에 와야 되는데 45분에 왔어요. 너무 일찍 왔다. 어디로 가요? 카페로 갑니다. 거기 보니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한참 이야기하다 시간 딱 보니 58분. 오케이, 올라갈 시간이다. 혹시 그렇게 올라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옆에 보니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대답이 시원찮은데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음 주는 일찍 오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를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성령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과 열정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대로 다시 살아나고 영적 회복에 역동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역이에요.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을 꼭 하지요.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차를 타고 운전대를 잡고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그때 시작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입니다. 삶의 전체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마트에서, 운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정직한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지, 용서하는지,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평생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디스플레이와 같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님, 내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이제 교회 시리즈를 오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에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3가지 모습.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양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함께 품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교회는 예배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옥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이 시간 모였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옥포제일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초소가 되어서
이 지역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오포조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